우리 앞뒤 좌우의 성도들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잘 오셨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이 되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많이 지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식사하고 딱 이렇게 졸리기 좋은 시간인데요. 우리가 주중에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싶고 또 많이 읽고 싶지만 참 우리 삶의 형편이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또 구별하여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또 힘써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여 넘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힘입어 새 힘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다시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이전에 가르치셨죠. 또 가르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못하고,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한 7번 이상의 그 전도자들을 만난다고 그래요.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그 어렸을 때 과자 같은 거 많이 먹고 교회 오고 가고 그러다가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고, 또 각각 경우마다 다르지만 초코파이 때문에 영생을 얻은 군인들도 있죠. 사실 저도 군 부대에서 군종병을 잠깐 했었는데요. 뭐 전방 부대에 이제 오고 가면서 커피랑 사탕을 들고 다니면서 부대에 방문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다가 뭐 사탕 준다,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와서 찬송을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지, 20대가 다 넘은 사람들이 군대 오는 거 아닙니까? 다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 사탕, 뭐 초코파이 때문에 찬송을 막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걸 보면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데 다시 가르치십니다. 듣고 보고 보아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참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지 않습니까? 사실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그랬는데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가르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어떤 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는 정말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사실은 한 가닥씩 다 고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자녀의 문제에 관해서라든지, 그리고 뭐 관계 문제에서라든지, 또 은혜 아까 약속했지요?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기로 약속했지요? 자,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그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각각의 고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고집스러운 면들도 하여튼 깎이고 다듬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양할 때 이렇게 손뼉 잘 안 쳤습니다. 어렸을 때는 쳤는데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뭐 박수를 쳐야만 찬양을 받으시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건방지고 교만한 생각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손뼉을 치지 않고 하는 찬양도 충분히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막 이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친구들을 뭐 그렇게 해야 되냐, 또 율동하라고 그러면 율동도 안 따라하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거, 우리 애가 잠이 안 나.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게 앞에 인도자가 손뼉 치고 우리 함께 힘써 찬양합시다라고 할 때 따라하고 순종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진짜 그 믿음의 수준이구나. 왜냐하면 이게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나 중심성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서 같이 안 갑니다. 앞에서 박수를 치자고 그래도 너는 서라, 나는 그냥 노래만 부르련다. 그리고 찬양을 누가 목청이 터지라고 부르는데요, 같이 찬양을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나 한 사람이 길을 걸으면서 흥얼거리면서 찬양하는 것도 참 귀한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몇 천 명이 모여서 부르는 찬양, 같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울리는 찬양,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남들은 그렇게 찬양에 온 힘을 다해서 함께 하는데, 아유, 나는 안 할란다 그러면서 그냥 듣기만 하고, 이게 중심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율동을 그렇게 시킨다고 해요, 율동을. 근데 사실은 나이가 좀 드신 성도님들이 율동 하자 그러면 좀 민망하시죠?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 뭐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그 찬양을 하는데도 잘 안 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성도들한테 율동을 시키는 이유가 뭔가 누군가 여쭤봤더니,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생각하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면 나 중심적으로 예배를 본능적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전화기에서 전화가 오고 있는데, 이거 산 전화입니까? 죽은 전화입니까? 네, 그냥 넘어가죠. 근데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본능적이에요.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힘써 찬양하고 손뼉도 치고 율동도 하면서 찬양하는 것인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야, 내가 척스럽게 고집스러운데 그런 나를 한 번에 그냥 확 꺾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인자하게 내 평생 여러 번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자기 중심성을 향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닷가에서 말씀하시죠.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산상설교라고 부르죠.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한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외울 때보다 그렇게 몇 주에 걸쳐서 나누다 보니까 참 주기도문이 그냥 외우던 주기도문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구나, 그렇죠? 풍성한 의미가 있는 주기도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설교 중에 있다, 그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비유들을 가르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십니다. 문제는 산이냐 바다냐의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랑 교회냐 아니면 저기 서울의 온누리 교회냐, 어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냐, 이런 것과 예배의 본질은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는 것,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된 예배의 처소이고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중에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요. 눈을 감고 막 기도하고 운전하면 안 되시겠죠?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하게 기도하고
또 찬송을 떠올리면서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책을 펼치기 전에 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책상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시면서 무리들이 모여드는데요. 야, 완전 이동형 교회이구나. 그래서 어딜 가야 꼭 은혜를 받는다. 이런 생각들은요, 점점 신앙이 자라면서 조금 벗어나야 합니다. 예전에는 산기도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산기도 가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특별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가야만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겠죠. 진짜 중요한 건 그 장소, 어떤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의 성도님들은 야, 저기 어디 사파정동에 용한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그 사파정동 권사님의 기도는 정말 따따봅니다. 은혜가 더블로 임한다. 그래도 현혹되거나 그것에 마음을 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산을 막 찾아다니고 동네에 영하다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다니고. 근데 진짜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가 산이나 바다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동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나 예배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바닷가에 두시고 그 바다에 있는 배에 올라서 가르치셨는데요. 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오르셨을까요? 바닷가에서 그냥 가르치실 수 있는데 왜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그곳에 오르셨을까요? 은혜 우는 소리에 온통 신경이 은혜야 괜찮아 괜찮아 그래. 왜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을까요? 네, 무리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말씀을 전하실 수 있으셨겠죠. 예전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진짜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해변가에 앉아 해안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특별히 소리가 잘 전달된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바닷가에서 왜 파도 칠 때 우리가 친구들을 한번 불러본 경험이 있잖아요. 시끄럽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고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배를 띄워놓으셨을까. 물론 효율적으로 잘 가르치시고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하는 환경과 여건도 조성하기 위해서 배를 타신 것도 있지만 이 해안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만 바라보더군요. 배에 타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떨어지신 거죠. 물이 한가운데서 막 떠들다 보면 어떻습니까? 4사람, 5사람만 모여서 떠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디로 이야기가 들어가는지 지방방송 좀 끄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3사람, 4사람만 앉아도 대화 채널이 진짜 여러 개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종종 경험하는데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의 본질이 그런 거구나 라고 했는데, 그것과 좀 이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도 집중하셔야 합니다. 집에 가스불 켜놓고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목할 수 있어요. 사실은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종종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압니다. 왜냐면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딴 생각을 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꾸 이렇게 딴 생각이 들어요. 그걸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예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온 힘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는데요. 제가 주중에 재미난 누군가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이 교육이라는 게 그렇대요. 교육이라는 말이 한자어인데, 이 교는 가르친다라는 교라고 합니다. 육은요, 기른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 가르침이 점점 사라지고 기르는 부모님들이 많아서 걱정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진단하는데, 뭐 왕따 문제라든지 최근에 일어났던 그악한 그 일들의 그 바탕에는 결국에 교육의 문제 아니냐.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데, 그냥 가르치지 않고 기르기만 하다 보니까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기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뭔가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되새겨보게 되었는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음번에 또 듣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했던 설교를 다음 주에 또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했던 설교를 그 다음 주에 또 하시고, 아니 목사님 좀 너무 하신다. 우리가 시간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를 또 들으려고 오늘 또 왔나,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다가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순종을 안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내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몇 주를 그렇게 했었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다 싶은 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한번 말씀을 전해도 뭐 이렇게 별 반응이 없으면 좀 이따가 하시죠 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계속해서 산이나 바닷가에서나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향하여 집중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신다. 그래서 해안가에 무리들을 앉혀놓고 홀로 배 위에 올라타셨는데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여러 가지가 어떤 걸 말하는가요? 뭐 여러 가지죠. 성경에 여러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천국에 관한 교훈들, 회개에 관한 교훈들, 믿음에 관한 교훈들, 그렇죠?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앞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주제들을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유라는 게 뭡니까? 예전에 국어 시간에 이제 시를 공부하면서 한두 번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비유는요, 뭐 직유, 은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인가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저기 가을 하늘이 굉장히 푸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푸른 하늘을 보고 이제 남해 바다 같은 하늘이다. 그러면 남해 바다? 푸르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빗대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하늘이 푸르다 그럴 수 있지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거쳐서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는 말의 방식을 비유라고 합니다. 요즘 너 얼굴 보니까 굉장히 달덩이 같다. 옛날 그런 이야기를 시집도 안 간 이제 자매들한테 하면 굉장히 복스럽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요즘 그 만나시는 분들 중에 20대 자매들한테 굉장히 달덩이 같다 그러면은 굉장히 실례해요. 이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씩 시대마다 달라지고 그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는데 여하튼 뭔가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하고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참 그거 오늘 맛있던데 저기 저만이 아는 식당의 음식 같은 맛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먹어본 음식이면 알겠지만 저만이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면 모르겠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인데? 라고 묻겠죠. 비유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빗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돌이켜 주님께로 회개하는 것을 주님이 막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앞에 군중들이 있었고 대적자들이 있었죠. 제자도 아니고 가족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짜 가족이, 참된 가족이 된 사람들도 아닌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빌미를 주거나 그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이렇게 돌이키도록 허락하지 않게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안 주세요. 뭔가를 꽉 쥐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집어들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야, 나처럼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어딨어? 나처럼 잘난 사람이 어딨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나처럼 정통 선민이 어딨어? 뭐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꽉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이 한 번 더 생각해서 모르면 물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대적자들은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되묻고 알아가는 것 자체가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그쵸? 예전에 제가 서울에 살 때 2층에서 살았는데요. 그 상가였습니다. 1층에 자판기가 있었어요. 슈퍼였고. 근데 얼마나 이렇게 약주하시는 분들이 동네에 종종 계셨는데 여름 밤만 되면 그 자판기 앞에 와서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약주 드시고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는데 눌렀는데도 뭐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을 막 자판기한테 털어놓고 막 자판기를 때리기도 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번쩍 들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판기는 반응 안 합니다. 왜 저를 때리십니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유를 듣고 몰라서 되묻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그 비유를 한 번 더 곱씹어서 생각하는 인격적인 반응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모르는 것들을 되물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말씀해줘도 우리 모르죠.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었으되 어둠이 빛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 우리 전부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스스로 찾는 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조금 들으면서 알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꾸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로 들으면서 마음이 기뻐하고 뜨거워지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데 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0절 이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볼까 아니면 좀 넘어갈까 생각 중인데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빗대어서 잘 설명하신다고 하시지만 제자들이 그 하늘나라의 오묘한 일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단번에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비유로 듣고 예수님한테 되묻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는 것을 묻고 들은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받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한테 이런 약속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소통이에요. 신앙은요,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멘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진짜 그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 영상 하나를 봤는데 아까 낮에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많은 교우들이 카페 활동을 하는 그 인터넷 카페였어요. 그 교회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모인 그 인터넷 카페였는데, 그곳에 올라온 영상 하나를 보니까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실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경악할 만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지금 어려운 상황들에 좀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어느 한편에 서서 성도들에게 선창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죠. 자신이 선창하고 선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선창하고 성도들 보고 따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따라하십시오. 이 정도면 됐지. 그러니까 성도들 몇천 명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러면 따라하는 거예요.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래? 목사님이 선창하니까 몇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래? 뭐 이렇게 선창을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개인적인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성도들에게 따라하도록 하는데, 아니 몇천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또 그대로 따라해요. 네. 그거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경악하실 만한 예배일까. 자기들 좋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인격적인 소통, 인격적인 반응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 잘 안 시킬 겁니다. 어디 교회 하니까 뭐 설교를 하다 말고 누가 성도님이 이렇게 막 졸고 있다 그러면 졸지 말고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다 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또 다음에 설교하고, 주님 사랑합니다를 설교를 마칠 때까지 수십 번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졸리면 자야죠, 그렇죠? 다만 말씀을 들으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르면 묻고, 그렇죠? 그리고 주신 말씀이 나에게 합당한 말씀이다라고 하면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아멘 하기는 쉽지 않고 내 안에서는 부딪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원수 사랑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참, 네, 용서하는 거 이런 거 진짜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100% 모든 사람이 부딪히는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잘 부딪혀요. 그럴 때는 아멘 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아멘은 안 되고, 그럴 때는 그걸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해요. 나는 할 자신 없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과 부딪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고요.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 함께 볼 터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수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비유를 들으면서 모르겠으니까 제자들은 찾아와서 묻습니다. 근데 앞서 본 것처럼 트집 잡고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해 했던 대적자들은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뭔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으려고 나와왔던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율법 교사가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게 질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이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과 그 배움에 대한 기쁨들을 가지고 묻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반응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주님의 바라시는 바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예요. 비유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는 비유거든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 이전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아니죠. 그 전에 바알세불과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런 이야기에 대답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은 있는데, 그 신앙과 천국과 관련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에요. 그만큼 기본적이고 중요한 비유인데요. 네 종류의 땅이 등장하죠.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는데,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4절 보십시오. 길가와 같은 땅입니다. 길가면 어떨까요? 그 땅의 상태가 어떨까요? 딱딱하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니까 땅이 반질반질할 겁니다. 이렇게 낯선 곳을 지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흔적이 있는 길은 금방 표가 나죠. 풀이 조금 갈라져 있다든지, 밟고 다니는 곳은 확실히 여기 사람의 흔적이 있다, 금방 압니다. 길가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산에 한적한 곳에 사람이 지나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비포장 도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땅이 등장하는데 어떤 땅입니까?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흙이 있긴 있는데 돌이 너무 많아서 흙이 깊지 않은 밭이에요. 또 다른 땅은 어떤 땅입니까? 7절 보십시오. 가시떨기. 네. 이 가시떨기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했던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길가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많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아주 높지는 않은데 지면에 덮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잡초 이상의 잡초라고 해야 될까요? 나무 같은 잡초? 근데 이 가시딸기 밭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8절 보십시오. 어떤 땅이요? 좋은 땅. 좋은 땅이라고 딱 성경에 기록해 주니까 좋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 아니, 이렇게 보고도, 이 네 종류의 땅을 보고도 좋은 땅이 되기 싫어요 라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어리석은 거죠. 좋은 땅이 되고 싶고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가르치는 메시지는 좋은 땅이 되고 싶어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묘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곳곳마다 씨를 뿌려요. 그런데 이 씨를 받아들이면서 그 땅의 상태가 드러나고 규명이 된다라고 씨 뿌리는 비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곳곳에 씨를 쫙 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곳에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 보니까 길가였어요.
또 어떤 곳에 씨를 뿌리고 나니까 돌밭이었고, 또 어떤 곳에 씨를 뿌리고 나니까 가시떨기였고요. 또 어떤 곳에 씨를 뿌리고 나니까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세 종류의 땅과 좋은 땅이 너무 대조적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땅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다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땅이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도 분명 담겨져 있지만,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땅이라고요? 8절 보세요. 어떤 땅이라고요? 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이라고요. 30배, 60배, 100배가 맞습니까? 100배, 60배, 30배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누가 보면은 순서가 거꾸로 나와 있어요. 근데 감조가 좀 다른 거죠. 30배, 60배, 100배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올해 30배 거뒀는데 내년에는 내 믿음이 더 자라서 60배를 거두고, 몇 년 뒤에는 내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100배를 거두기를 원하는 점층적인 의미를 강조할 때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100배, 60배, 30배 그러면 점점 작아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100배 그러면 이건 이 어떤 경우입니까? 대박 난 경우죠. 대박. 누가 보면 그런 강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한 분들의 특징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그렇게 예전에 주일학교 때 30배, 60배, 100배가 한번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뭐가 맞냐 그런데 막 친구들끼리 30배, 60배, 100배가 맞다, 100배, 60배, 30배가 맞다. 그래서 조금씩은 아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둘 다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 막 놀라고 그랬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뭡니까? 좋은 땅은 씨가 뿌려지면 어떻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요. 대신에 말씀을 가르치시는데도 열매가 없고 인격적인 반응이 없는 땅들은 어떤 땅이에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가시떨기밭과 같은.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오기까지 계속 말씀을 주시죠.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참 독하다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도 따라가고,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신데도 지켜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같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런 생각만 했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앞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딱딱하게 듣고 계신 분 없죠? 저기 맞나 안 맞나 뭐 이렇게 듣고 계신 분은 없고요. 이게 앞에서 보면 느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성경의 이야기다,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듣고, 그 말씀이었구나.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주님께 반응하면서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은 영적 좋은 땅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지난주 중에 진짜 예상치 못한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처음에는 뭐 좀 말씀을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말씀 안 들어요.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와 있는 것이지 말씀 안 들어요. 결코
말씀을 전해보니까 이분이 좋은 땅이 아니구나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분명 좋은 땅인데요. 그 좋은 땅은 나아가서 이제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낮에 주신 말씀에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 교훈들을 멀리하고 다른 가르침들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성도들. 그래서 성경 읽으셔야 해요. 어떤 꼬맹이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고 아이만 교회를 보냈는데 수련회 갔다 와서 너무 좋다고 막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래요. 야, 너 교회 가서 뭐 배우고 왔냐? 그랬더니 아이가 그 교회에서 선물로 받은 성경책을 딱 거실에 놓더니 그 위에 딱 올라가 있더래. 네, 올라가 있더래. 부모가 너 왜 그래? 내려와. 그랬더니 절대로 안 내려간다고. 근데 밥 먹을 시간 돼서 내려와. 그랬더니 안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부모가 이게 무슨 일인가? 교회 가서 이상한 걸 배워와가지고 지금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성경책 위에서 저렇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무슨 게임을 했나 뭐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문의 전화를 했는데 교회에서 막 웃으면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말씀 위에 굳게 서였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우리 아까 찬송하면서 고백했잖아요.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뭐 하는데 성경책 위에 굳게 올라서 있는 것이 그 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문자적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순종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듣는 말씀들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적용하려고 힘을 다하셔야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씨앗이 뿌려지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좋은 땅 가운데 맺혀진다. 아까 좋은 땅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열매구나. 찬양과 감사의 열매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순종의 열매구나.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모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씨 뿌리는 비유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함께 나눌 터인데요.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고 들으면서 깨닫기를 원하고 모르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나 혼자 말을 하는 것 같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되묻기도 하고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날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참 견딜 수 없이 아프게 하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라도 내가 주님께 좀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중에 순간순간 좀 생각하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가까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 더 사랑하고 자녀 더 사랑하고 가족들 더 사랑하고 이웃 더 사랑하고 동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사랑 내게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씨가 이제 뿌려졌습니다. 열매 맺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